네. 이제 말씀 풀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읽었는데요, 15장 전체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공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큰 불편을 느꼈던 오늘의 시점에 어떤 의미로든 가급적 피해야 할 표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 전체 안에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사용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눈덩이처럼 불어난지를 여러분 주목하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민수기 11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즉 쿠데타를 도모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 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즉 반역, 죽음,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15장부터 지금 쭉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역, 죽음,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뭘까요? 불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답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답하면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지금 답하지 말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이 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을 나눴습니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려워하나요? 하나님을 가나안의 거인족들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 이제 방향을 애굽으로 틀고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회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행동 자체는 왕을 바꾸는 행동이었다는 걸 여러분 그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파라오를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결정이 가데스 바네아 회군 그 행동의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한 행동이죠. 그렇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역죄인에게 합당한 심판은 뭔가요? 결과는 뭐죠? 그것은 아마도 사형에 죽음으로 엄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매우 은혜로운 결과로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죠. 다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은혜로운 결과인가? 40년 동안 결국 죽잖아 라는 이런 생각하니까 은혜로운 결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둔다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래 가 애굽으로. 그게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은 그대로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징계라고 부릅니다. 징계란 영어로는 디스플린인데요, 제자 훈련할 때 디스플린, 자녀 만들기라고 부를 때도 이 징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만드는 과정으로 집어넣으신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자녀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제 이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주 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을 이스라엘 군대는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은혜로운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14장 39절과 40절에 이스라엘 군대의 결정이 나옵니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방향 바꿨어요. 애굽으로 틀었던 방향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린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에서 돌이킨 것인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두 번째 회군은 똑같이 쿠데타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면 쿠데타예요. 만약 여러분도 오늘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르면 쿠데타죠. 그렇게 돼요. 모세는 이제 그들을 말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귀를 닫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패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14장까지 이 마지막까지의 내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렇게 14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불어납니다. 15장은 그래서 전체 15장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전체 내용을 먼저 규정할게요. 오늘 설교는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전체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진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의 아에서 두 번째 반역을 저지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반역의 극치를 보여줬다.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걸 주목할 차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와우라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와우 동사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영어로는 end예요. end가 들어가요. 즉 앞의 행동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 연속성을 말하는 그런 관계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그리고 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 오지 않아요? 이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앞의 내용과 연속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에요. 14장의 내용과 연속성이 있는 말씀이란 어떤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돼야 되겠죠? 슬기로운 광야 생활 가이드 뭐 이런 거.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게 15장에서는 아주 좋은 출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방금 전에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이제 그 반역을 저지르는 백성에게 자연스러운 말은 뭐예요? 이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15장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해야 할 일을 말해요. 40년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한 이 부분, 워낙 우리는 뭐 제사 그러면 워낙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한국식 제사소 거리감이 있는 분도 많을 텐데 이스라엘의 제사 그러면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예배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데이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역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15장에서 데이팅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거죠. 굉장히 뜬금포, 좋은 내용이긴 한데 뜬금포라고 부르죠. 굉장히 엉뚱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좀 더 보면 15장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상 15장이 정말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알게 돼요. 16장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은 지금 그래서 이 15장의 위치는 뭐냐면요, 반역과 반역의 이야기 사이에 이 15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흐름을 뚝 끊는 것 같아요. 반역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뚝 끊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반역과 반역 사이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한 질문이 생기게 되죠. 왜 이런 구성이지? 하나님이 글을 잘못 쓰셨나? 성경을 잘못 쓰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너희가 나를 또 반역해도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나는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일 너희가 반역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반역을 이기고 너희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데이팅을 난 꼭 하고야 말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가요? 15장의 내용이 되게 은혜가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는 이야기라는 게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첫 독자의 위치에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첫 독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방금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 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이받았죠.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에 올라갔다가 큰 패배를 맛본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은 긴 광야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나 그냥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인생, 우리 민족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광야의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전제하고 달콤한 데이팅에 대해서 15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어나는 죄악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이기도 하고 15장의 위치이기도 하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좀 더, 이 15장의 전체 내용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2절,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더 살피면 은혜의 눈덩이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데이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제가 데이팅으로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이 데이팅으로 비교한 이 한번 제사 제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따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첫사랑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혼한 관계 안에서 처음에 그 사랑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듣는다라면 매우 여러분에게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팅은 식사 데이팅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식탁을 공유하는 건 친밀한 관계에서 식탁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식구라는 말이 있죠. 같은 입으로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가족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이 동일한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식사는 그 사람을 환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가족처럼 여긴다라는 그런 환대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인들을 가족으로 맞아 함께 식사하고, 또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단지 식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저런 죄인들을 받아들였다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난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의 제사를 식탁 데이팅이라고 비유하는 걸 지금 좀 더 성경적 근거를 말하려고 지금 이 비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그 식탁 데이팅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데이팅 식탁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불립니다. 죄를 짓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식탁을 속죄제라고 불러요. 우리는 때론 남자가 죄를 짓고 나서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이젠 굉장히 근사한 음식으로 화해를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얻기 위한 식탁을 화목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를 다짐하는 프로포즈 식탁을 서원제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이벤트를 기념하는 절기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해줘? 왜 이런 데로 불렀어? 그렇게 목적을 말할 때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답이잖아요. 아니야, 어떤 의미도 아니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당신과 정말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식탁을 준비했어 라고 말하면 되게 기쁘죠. 그래서 free will offering, 그래서 낙헌제라고 불러요. 기쁨으로 내가 헌신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식탁 데이팅은 굉장히 이러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하나님과 식탁 데이팅은 제사의 재료, 식탁 메뉴에 따라 또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고기로 만든 식탁을 번제, 그러니까 번트는 사실은 불태우다는 건데, 불태우는 것은 전부 다 고기예요.
고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로 드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굉장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만든 식탁을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곁들여서 들어지는 그 식탁을 전제라고 부르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그렇죠? 스테이크와 그리고 어떤 샐러드와 그렇게 함께 또한 포도주를 우리가 곁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든 재료로 다양한 음식으로 깊이 있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고 먹는 방법으로 제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화구이로 요리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화제, 그리고 곡식 음식을 들었다가 내렸다 하는 거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올리고 아래로 내릴 때에는 하나님이 제사장과 가족에게 음식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앞뒤로 흔드는 요제,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물이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도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데이팅 식탁으로 너무나 보였어요. 뭐냐면 거제와 요제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다 잘라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걸 다 잘라줘가지고 먹기 좋게 잘라줘서 건네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교제의 상징이잖아요. 그 식탁에서. 또한 스프를 딱 담아가지고 했다가 입에 들어갈 때 딱 다시 돌아와서 먹고 아니면 하고 다시 이렇게 떠먹여줬던 경험.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시다. 이렇게 흔들고 하는 이 모든 건 그런 식의 식탁, 그 사랑의 식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본 15장 지금 3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수많은 제사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데이팅 식탁으로 저는 설명했고, 제가 이런 설명을 시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사가 이렇게 식구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과 교제임을 말할 때 우리 모두는 지금 반역 사이에서 지금 이 데이팅, 식탁의 데이팅을 말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진 이야기인지를 좀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해 봤어요. 반역과 반역 사이에 이렇게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말씀은 사실 오늘 읽었던 22절로 31절의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좀 더 직접적으로 나와요. 22절로 24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너희가 반역과 반역을 반복하여, 지금 상황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죠. 이어집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되게 이 표현이 되게 내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 지금 반역과 반역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함께 되게 겹쳐서 제게 와닿았던 말씀 뭐냐면요, 너희에게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였던 말, 그게 되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맞지? 대대에 지키지 못하는 거, 말씀한 이후부터 반역과 반역을 일삼았던 거,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질 반역을 아심에도 자기 백성과 교제할 길을 지금 내시는 거예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반역을 이기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막 그 반역을 이기고 기어코 식탁에서 데이팅하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넌 내 식구야. 내가 너 내 식구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내 식탁 안에 와야 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야기, 그게 바로 민수기이고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배 반역을 이기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대강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민수기 15장, 곧 반역과 반역 사이에 다양한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게 오늘 설교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속죄제를 말씀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요.
나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지금 막 나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다시 나 예배 회복하고 싶은데, 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라는 그 간절한 갈망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지나고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시기를 지나며 죄악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그 과정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점점 더 강해져요.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반역을 이기는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반역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 최절정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데이팅 식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 사복음서 저자는 굉장히 특별한 식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그날 저녁에 진행되었던 유월절 식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고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천한 종들이라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은 이제 곧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이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근데 그 발을 씻겨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은 나중에 회개하여 복음을 전할 발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 제도를 보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제자들의 발을 거기서 씻겨주는 거죠. 이 모든 게 지금 겹쳐 있어요. 그 장면, 예수님이 붙잡힌 날 밤에 있었던 그 식탁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것을 끌어와서 지금 그 모든 이미지를 가져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발 중에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죠.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곧 예수님을 버릴, 곧 반역할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속죄제가 되어주겠다. 그래도 난 너희들을 내 식탁에서 버릴 수 없어. 너희들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너희들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거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그리고 피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과 피는 위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너희에게는 생명을 주는 음식이란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한 요제요 거제란다 라고 예수님이 요제와 거제가 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배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날 밤에 제자들의 악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하는 것까지 받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 배신했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너무나 자신의 죄를 보며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죄 제물을 의지하게 됐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역과 반역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란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과 16장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또 주일이 허락받아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태 불자이던
구도자이든 모태 신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확히 이 모든 것을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과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너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 너와 식구의 관계가 되고 싶다. 그 관계를 나는 끝까지 지키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여는 것이지 밖에서 강제로 뜯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이 말이, 그래? 강제로 안 믿는다 말이지? 이 말이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유보하도록 만드는 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되게 엄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 죄악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파괴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독교에 들어와서, 신앙에 들어와서 너무 자유로워요. 언제든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는 나중에 믿을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할게 라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멀리 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최소한 파괴한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죄인인 당신이 하나님과 식탁 데이팅을 하게 하는 참된 음료요, 음식임을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인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영적으로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찌들어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어느 순간 열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나주역신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를 향한 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 더불어 먹는 그 친밀한 식탁의 교제, 그 친밀한 교제를 향한 열심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여러분과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다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단다. 그러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도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사람 많지만 이 시간 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죄만 늘어나는 것 같고 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신의 그 죄만, 늘어나는 죄만 보기 때문에 반대로 한편에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염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내게 너무나 와닿지 않는 상태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에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놓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